오늘 이제 저희들이 다루는 이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어제 이제 살폈던 7장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 그러니까 7장에 베델 사람들이 와서 참 그 바벨론 그 포로 또 예루살렘의 멸망, 그걸 70년 동안 참 이렇게 기억하면서 금식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거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는 좀 책망을 하셨죠. 그러니까 뭐 순서가 항상 그렇습니다. 먼저는 책망을 하십니다. 야, 누구 위해서 했냐? 너희들 금식을 했는데 누구 위해서 했냐? 그러면서 너희들의 금식은 항상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들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우리들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또 조상들에게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정말 잘 돕고 또 정직하게 살라고 권면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참된 금식은 뭔가 하면 진실하게 재판을 행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참 이렇게 인애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제 힘없는 사람들 힘없다고 압제하거나 속이지 말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어떤 서로를 향해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장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집중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이 더 이상 금식이 아니라 축제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마 이 8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재개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가 하면 이제 2년 한 4, 5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다시 시작이 되었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7장을 보면 다리오 왕 4년 9월 4일에 주어졌습니다. 9월 4일. 그러니까 한 2년하고 9월이니까 몇 개월 주어졌습니까? 한 3개월 정도, 2년 한 2, 3개월 지났을 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내용인데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2절 하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소위 축복의 말씀을 주셨느냐?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노라. 질투. 그런데 이제 이 질투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왜 질투하죠? 질투하는 이유가 뭡니까?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준 세번역은 이 질투라는 말을 뜨겁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뜨겁게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질투할 정도로 뜨겁게 사랑한다. 그리고 분노함으로, 이거는 뭐겠습니까? 너희를 힘들게 하고, 내가 너희를 뜨겁게 사랑하니까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그냥 못 지나간다는 겁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너희들을 뜨겁게 사랑을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시니까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8가지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특별히 이제 청량줄 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새롭게 세워질 것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겠다, 그들 가운데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반복을 하시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 됩니다. 진리의 성읍이라 불려질 거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무엇이 됩니까? 성산. 이거는 홀리 마운틴입니다. 거룩한 산이라고 그들은 불려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질투할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거고 그 가운데 거할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진리의 성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참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진리의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이 공동체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그것이 거룩한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산이 되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아무리 거룩해야 된다, 진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가 진리의 교회가 돼야 된다,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거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명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거룩하고 진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가장 소망하는 게 바로 이거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일하셔야만 이곳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4절을 보십시오. 또 나오죠. 이것도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좋은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첫 번째가 시작이 되었고 두 번째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두 번째 축복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뭘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살고 그리고 짓밟히고 또 돌아와서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속에 누가 없어졌겠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강한 세파에 시달리셨으니까. 교회 속에, 교회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 장수의 복을 누리는 분을 찾을 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금 복을 줄 텐데 어떤 복을 줄 것이냐?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이제 기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항상 위험이 있고 주변에 공격이 있으면 그분들이 길거리에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길거리에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앉아 계실 수가 없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실 거기 때문에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 이제는 길거리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5절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할 거다.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평화롭게 마음껏 뛰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금 평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르신들은 장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소년, 소녀들, 영어로 보면 보이입니다. 보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마음껏 뛰놀게 되는, 어른들은 장수의 복을 누리고 다음 세대는 정말 많은 어떤 길거리를 가득 채울 만한 젊은이들이, 어린애들이 마음껏 뛰놀게 되는 그런 평화, 그리고 평화와 풍성함의 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참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어르신들은 장수와 평화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속에 젊은 우리 자녀들은 이 어떤 공동체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막 주 안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하나님이 그들 시대에 준비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6절에 보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도 시달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수하신 분들도 많지 않고 길거리에 자녀들이 뛰놀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이 장수, 그리고 또 길거리에 수많은 아이들이 뛰노는 이 꿈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는 정말 기이하게, 불가능하게 보였겠지만 6절 마지막,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어찌 하나님께 이게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뭐겠습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는 그는 평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7절 8절 말씀, 또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똑같이 나오죠. 2절과 4절에 나왔던 표현이 7절에도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보라,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낼 거다. 동쪽에서 그리고 서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낼 거다. 그러면서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할 건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낼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리와, 그리고 또 진리와 성실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시금 언약이 맺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정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그분들이 동쪽에 있든 서쪽 끝에 있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면 반드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참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은 믿음의 자리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그들을 구원하여 내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죠.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거는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금 시작하면서 그 지대를 샀던 날에 2년 전에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재개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좀 말이 복잡한데, 성전 지대 놓을 때 그때도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들의 말을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너희들이 듣고 있으니까 9절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 건축을 재개한 이 손을 경고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시금 세우는 이 일을 손을 경고히 해야 된다. 이렇게 선지자가 도전을 하면서 10절을 보십시오. 이날 전에는 2년 전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을 그때에는 너희가 어땠느냐?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다.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다. 바로 그때 너희들의 삶은 정말 궁핍했다는 것입니다. 궁핍. 사람도 싹을 받지 못하고 짐승까지도 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들, 빼앗아가고 약탈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길거리에서 제대로 출입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여, 이건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내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를 대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을 너희로 대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대적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들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인데 왜 그랬느냐? 바로 자신들의 입장, 상황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맡기시고 원하셨던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그냥 결국 중단하고 미루고 뒷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소홀히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경제적으로도 참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이제는 옛날처럼 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이제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금 재개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누구 말이 귀를 기울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이전과 같이 그들을 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이제 네 번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의 씨를 뿌려 놓으면 그것은 잘 자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잘 자라게 되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지에 심은 그 어떤 여러 가지 곡식들은 땅은 산물을 낼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이슬이 내릴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조 이렇게 좀 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함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들은 정말 이렇게 싹도 받지 못하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바깥 출입도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발부등을 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함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십시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저주의 표본이었다는 겁니다. 저주의 표본. 저주받은 사람, 그러면 그들을 떠올릴 만큼 그들의 삶이 저주받은 자의 표본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거는 뭐죠?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복받은 사람들의 표본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삭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이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돈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주저앉아 있었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여건과 상황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시금 그들이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에게 풍성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저주의 표본이 아니라 복의 표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때로는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생각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 건강이 어렵기도 하면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아이고, 이제는 그냥 내가 뒤로 물러서야 되겠다. 경제적인 여건도 허락하지 않고 건강도 허락하지 않고 자녀들도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교회 보니까 별로 보기 싫은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내가 물러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이 어렵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자녀들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돼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어 보면, 서울에서 우리 청년들을 섬길 때 정말 인물들이 있어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은, 제가 그때 청년들을 지도할 때는 그 인물들은 다 어디 애들이냐? 서울 애들이 아닙니다. 다 어디 애들이냐? 지방 애들, 시골 애들입니다. 걔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힘든 교회를 섬기신 부모님들을 모신 애들입니다.
걔들 중에 속된 말로 대형 교회, 유명한 교회, 그런 데서 끝난 애들은 뭐가 없느냐? 이 고난이라는 걸 몰라요. 인내라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며 달리고 헌신하고, 이런 경험들이 그런 애들은 없어요. 그런데 참 시골에서 때로는 그게 개척교회일 수도 있고 연약한 교회일 수도 있고 싸우는 교회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그걸 보면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정말 어린애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하나님께 며 달리고,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그럴 때 걔들이 뭐가 되느냐? 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부대에 있었던 내수동교회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지금 한국교회 내노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다 지지리도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지지리도 고생하고, 그리고 연약한 교회, 연약한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일으켜 보려고 발부둥 쳤던 그런 애들이 결국 뭐가 되느냐? 심지가 굳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셔요. 저는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렵다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겁니다. 참 이렇게 조금 어려워지시면 우리 권사님들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조금 어려워지시면 안수 집사님들이 잘 안 보이셔요. 교회 중직자들이 잘 보이지 않으셔요. 전부 다 뒤로 물러서서 어떻게 되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건강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이 많기 때문에 물러서야 될 때가 아니고 더 하나님 앞에 며 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저주의 표본을 축복의 표본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충성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축복의 표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